인형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신가요? 어떤 주일일까요? 오늘은 바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랍니다. 사순절이 무슨 날인지 모른다고요?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도 갖는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더욱 정성스럽게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 다 함께 2월 말씀송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 우리 더욱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볼까요? 다 함께 2월 말씀송 고고고! 우리 첫 번째 찬양 주님이 채워주시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찬양이죠? 아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큰 소리로 부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사랑으로 넘치네
잘했어요. 자, 우리 벌써 아쉽지만 두 번째 찬양인데 우리 두 번째 찬양은 보랏빛 열매처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해줬어요. 우리 이제 지금 우리 함께 하나님 만나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쁜 마음 두 손 모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예수님 내 맘에 오세요.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 드릴 때 예수님 내 맘에 오세요. 날 안아주세요. 하나, 둘, 셋.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랑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이 때문에 급하고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었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도 이렇게 무사히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음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욱 깊어질 믿음을 기대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만교 이념문 친구들, 문재식 전도사님이에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정성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더욱 귀를 쫑긋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1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절기가 있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성탄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어요.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절기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고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할게요. 사순절은 총 몇 주간 진행이 될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고학년들도 이것은 아마 못 맞출 거예요. 바로 6주간 진행이 돼요. 사순절은 6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6째 고난주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볼 수 있는 맘트 묵상집이 모두 갔을 거예요.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맘트 묵상집을 활용을 할 텐데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읽으며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네, 오늘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 주말에 맛있는 것을 해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는 정말 유명한 셰프가 되는 것이 꿈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가끔 집에서 요리를 해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요리를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유튜브에 떡볶이 만드는 방법,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요리를 따라하곤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무리 요리를 못하지만 좋은 스승님께 잘 배워서 따라만 해도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맛있겠죠? 그렇지요? 바로 이 선생님의 방법을 따라만 해도 말이에요. 이처럼 좋은 스승 밑에서 잘 배웠을 때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음악 선생님을 따라가 배우기도 하고요. 또는 운동선수를 찾아가서 운동을 배우기도 해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아주 훌륭한 스승을 만난 성경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베드로예요. 우리 다 함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는데 그 전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이 죽고 낙심한 채로 뒤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잠시 이 호숫가에 배를 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호숫가에다가 자신의 배를 띄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태워드렸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씀을 마치실 때쯤 시몬 베드로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자, 배를 가장 깊은 곳으로 가서 그곳은 너가 너의 빈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민이 생겼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바로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잘 아는 어부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으로 가서 또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깊은 곳으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쫙 하고 펼쳤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이 잡혀서 베드로의 배로는 혼자서 다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 좀 도와줘. 그렇게 두 배가 가득 차도록,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너무 큰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엎드려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렴. 너는 이제까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너는 이제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을 놔두고 자신의 배도 놔두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이전까지의 모든 것을 뉘우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총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 외에 전도사님도 그리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모두 배웠고 깨달았어요. 자,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해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이 땅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렇게 제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또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잊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주의 사명을 맡은 제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곳곳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망교회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었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는 2월 3주 활동지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한번 활동지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책을 찾아보시고 잠시 영상을 멈춘 다음에 한번 쭉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전도사님도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잠시 영상을 멈추고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 말씀을 모두 잘 읽었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4절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미끼를 바꾸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밤에 물고기를 잡아라? 이것도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방금 말씀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네, 이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진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하였나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나와 있대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땡땡땡 이 빈칸을 채워봐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회개하는 고백을 예수님께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빈칸을 적어보도록 할까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했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이번엔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성경을 꼭 찾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찾아보면 정답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야고보, 요한, 안드레, 시몬, 베드로 모두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기 있는 인물들은 모두 12제자들의 이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8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도 등장하고 요한도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 안드레는 등장하지 않아요. 야고보, 요한, 시몬 베드로는 모두 등장하지만 안드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에 안드레의 이름이 나와서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드레는 같은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내용의 본문인데 다른 곳에 적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6절에서 20절 사이에 적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라고 나오죠. 안드레는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이 시간에 3번까지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몬 베드로는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이 스케치북 공간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색연필로 아름답게 색칠을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잠깐 영상을 멈추고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친구들 잘 그렸나요? 이제는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오늘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들을 직접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색종이 또는 색종이 크기의 종이를 준비해서 물고기를 접어보도록 해요. A4 용지가 있는 친구들은 A4 용지로 종이를 접어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물고기들을 접어보도록 할까요? 전도사님도 색종이를 준비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색종이가 있다면 가장 먼저 밑에 부분을 3분의 1 정도 접어주세요. 그리고 접은 상태로 종이접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함께 종이접기를 시작해 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물고기를 모두 접었나요? 그렇다면 이번엔 활동지에 있는 어항 속에 여러분들이 접은 물고기들을 올려보도록 하세요. 전도사님도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물고기를 접어서 어항 속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활동도 너무 잘해줬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베드로에 대해 배웠어요. 저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결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모두 수고했어요.